22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항상 이 자리 서면 되게 두렵고 떨려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지금 출타 중이시라 제가 오늘 설교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 돌아오시니까 계속 아직 남은 일정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들 모르시겠지만 이 구절이 저희 가정의 올 한 해 구절이었고요. 제가 캐나다로 떠나올 때, 저희 가정이 캐나다로 떠나올 때,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저희 가정에게 설교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권에 대한 규례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축복할 수 없고요. 오직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인을 축복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사실 민수기 6장이 전반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나실인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나실인. 나실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세요? 네, 나실인에 대한 규범.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실인.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실인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6장 전반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사실은 이 나실인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난 이 후점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이제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진영을 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점차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민으로서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정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나실인의 서원 같은 개인적인 준비도 굉장히 필요했어요.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고 개인의 정결함을 지키고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개개인만 준비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해당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 그 전에. 네, 그 전에 혹시 할까요? 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본래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는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 대부분 거만한 자세로 위험 있는 자세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래요. 누군가 날 위해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은. 근데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너희는 축복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진 후에 축복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요. 이 단어의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인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 니네 축복해 자 끝이 아니고 완료되지 않은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요. 한 번에 축복하고 마른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효력 또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간접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축복해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권은 제사장의 개인의 신분, 개인의 권위, 개인의 지식, 개인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특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 축복은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어져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신약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을 당연시합니다.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소유. 우리 딸 소유 깜짝 놀랐는데 그대를 부른 게 아니고요. 소유, 성공, 번영, 생산, 건강, 물질, 장수 이런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말씀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마르. 이 단어는요, 지키다, 살피다, 보살피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번역본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특히 영어 성경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은 똑같아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온갖 질병들과 함께 온갖 재해들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실했던 사람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나며 그들은 늘 전쟁과 위협과 질병과 거친 자연재해 속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의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위로와 그 모든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 딱 하실 때 멋있게 천사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 가운데 레드카펫 쫙 펴놓고 그렇게 나가시게 하셨나요? 아니요. 급하게 나가시라고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떠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너무 좋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춥고 배고프고 나와서 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커다란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건너게 하시죠.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요, 비추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추사. 우리는 이 비추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르. 이 말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물질적인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살던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선 자들을 생명과 소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빛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뜻은요, 동정심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형용할 수 없는 이 복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단 하나의 이유는요, 오로지 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우리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연이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그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또 섬세한 보호하심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진짜 막 어떤 그 그림 그리시는 많은 화가들이 하나님의 얼굴들을 막 그려놨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밑에 그냥 환한 빛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태양빛처럼 빛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등장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드셨다라고 하는 원어적 그 의미와 함께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확신에 가득 찬 얼굴로 누구를 쳐다보고 계시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스러운 얼굴로, 은혜가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얼굴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 이 말씀은 사실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이름 위에 둔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요, 특정 대상 위에 올려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즉 그가 내 소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내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원문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이름 위에 올려둘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포적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이름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들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놀라운 은혜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남들보다 우수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완벽하고 어떤 두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일찍이 이스라엘의 족장과 맺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던 복을 기억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는 비록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그 복을 실체적으로 집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완료되어지지 않은 계속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생활을,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죄와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로운 얼굴빛을 비추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소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죄악을 없애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일어나 같이 찬양하면서